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도회로 모이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6.25도 또 일제시도 경험하지 못한 종이 하나님 앞에 광복기념주일을 설교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은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때 말씀에 살아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지 13년 만에요. 안식월을 교회에서 허락받아 2달 동안 휴가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4명인데요. 4명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년 만에 4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 2박 3일의 여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구경하기 위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한다는 의미,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를 목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학생인 2 자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세대 간의 벽을 경험합니다. 딸들에게 지나간 역사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제 자녀들은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많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돌아보면서 상당히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동족끼리 겪어야 했던 6.25 전쟁의 비극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55세입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6.25 8.15 해방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솔직히 광복의 감격과 또 기쁨, 해방의 의미를 실감 있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6.25나 또 8.15 광복 같은 국가 기념을 생각하면 지나간 64년 또는 지나간 69년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이 부여해졌지만 자꾸만 거칠어져가는 조국,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요. 또 2달 동안 조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기가 꺾여 있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 몇 분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20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팀들이었죠.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을 때 그 추억을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무기는 온몸을 던지는 열정과 사명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들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의 도구는 삐삐라고 하는 이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삐삐를 24시간 허리에 차고 있다가 전도 대상자나 신방 대상자의 호출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부목사들에게 핸드폰이 주어졌습니다. 이 퉁명스러운 핸드폰이었죠. 근데 그 핸드폰의 뒷번호가 1495였습니다. 301-1495, 302-1495, 306-1495, 311-1495, 1495, 14각오의 정신으로 사역하라 하는 이 무시무시한 뜻으로 이 번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는 적어도 14각오에 가까운 정신으로 밤낮을 사역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의 지원은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그 팀을 이루었던 여자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병원을 신방할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목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를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꿈에도 전도를 하고 꿈에도 신방을 했습니다. 잠꼬대도 찬양으로 하고요. 잠꼬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꿈인 듯 생신 듯 잠을 자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솔직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유했고 목사라는 신분과 사명감에 대한 자긍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자주 세워주셔서 혹시 제 예화가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지난 2월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충일 전도사님을 찾는 전화였죠.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까마득히 먼 옛날의 교후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26살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당시에 학생의 임원들이 저를 수소문하여 찾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교회를 사정상 6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 잊고 있었는데 저들은 저를 수소문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47, 48의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본교의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들은 저를 정확히 기억할 뿐 아니라 잊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과 30년 전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카톡으로 보내준 당시 학생회장 엄수용이라는 그 집사님의 짤막한 멘트 한마디가 저를 통곡하며 울게 만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하는 이충일 전도사님은 한겨울에 여름 양복을 입고 사역하시던 순수한 전도사이십니다 하는 거죠. 다음날 새벽에 저는 정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제게서 사라진 너무나 소중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벌 양복으로 한겨울에 여름 양복 안에 내복을 받쳐 입으면서도 행복하고 기뻤고 당당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시편의 말씀을 코팅하여 붙여놓고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옷장 안에 양복이 가득 있지만 옛날처럼 행복하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의 순수한 마음들이 제게서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날 새벽에 그 옛날의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뜨겁고 그렇게도 순수했던 신앙, 그 신앙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변하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첫째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볼 때 삶이 힘들어서 신앙이 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 교만하여 처음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부유해져도 금방 옛날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원래가 이 천성적으로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성경을 보면 당시의 사울 왕은 6번이나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이 6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제 아예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이상을 광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따르는 부하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10년을 버려두십니다. 10년이 지나면서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살아남고자 평소에 그렇게도 적대시하던 블레셋 땅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짧은 고통, 시험은 견딜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어려움이 자꾸만 길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회의와 실망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당장 몸으로 느껴지는 어려움, 600명의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는 눈 딱 감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 왕 가드를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올무가 되고 기가 막힌 재난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려울 때가 간단없이 찾아오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누구나 내 입장이 되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조그마한 바늘구멍 같은 생각 하나가 이 생각을 단속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단속하지 못해서 그냥 블레셋, 세상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요, 이 블레셋 땅으로 27장, 28장을 보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다윗은 어떻게 변하는가? 첫째, 다윗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는 블레셋 땅에 넘어가기 전에는 매사를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큰 싸움을 앞둘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대적을 만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삶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넘어간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살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그는 매사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불의한 사람과 서슴없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왕에게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엎드려 가지고 일정한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속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세상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가는 대로 가고 그들의 유행과 가치를 비슷하게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활에 궁핍해지면서 부하들과 함께 주 근처에 있는 소수 부족의 마을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는 내가 사실은 유다 땅, 유다 민족을 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 투성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이전에 다윗에게서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직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노략질을 해서라도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는 가치가 정당화되는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넷째, 다윗은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는 작은 마을들을 약탈하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이 살아나면 증거가 될까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망명생활 10년 만에, 그리고 블레셋 땅에 거주한 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윗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신을 통하여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처럼 외적으로 편안을 얻었습니다. 찾아오는 사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정착하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물질의 넉넉함을 모처럼 얻게 되었습니다. 약탈을 통해서 먹고 입고 거할 집이 생겼습니다. 도망 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다윗과 부하들은 배불리 먹으며 좋아하는 가족들, 자녀들, 창고에 늘어나는 재산을 보면서 모처럼 살만하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결과만을 가지고 그들은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물질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나중에 보면 그들이 그 물질과 집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까지 죽이려고 흥분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모처럼 얻은 물질과 재산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또 약탈 전쟁을 하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 그들이 거주하던 집들이 다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갖던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들 생사조차 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동료들이 땅을 치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까지 생명을 걸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동지들이, 부하들이 재살이 날아가고 가족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순식간에 집도 자식도 아내도 재산도 잃어버리고 부하와 동지까지 잃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 같은 것,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과 집과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그날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위해 그것들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이것이죠. 이 절대 위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불타 잿더미가 되어서 울다가 다윗은 잃어버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잃어버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따뜻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회복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중간에 낙오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의 군대는 이미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던 때였죠. 심신이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부솔 시내까지 달려왔을 때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부하가 더 이상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200명을 남기고 400명으로 추격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추격하다 보니까 반쯤 죽은 버려진 병든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매우 바쁜 걸음이었지만 이 이집트 소년에게 물과 음식과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다가 병에 들자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비를 베풀자 이 이집트 소년이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우연히 만나서 자비를 베푼 이 소년이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병든 이 소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병든 소년을 지극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말렉 사람 전체는 비극을 맞게 되고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은 보초도 세우지 않은 채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400명 되는 용사는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자식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물건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한 많은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중요한 대목은 승리 후에 벌어지는 농공 현상입니다. 대성을 거두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던 길에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나고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 200명은 대단히 미안한 모습으로 다윗과 400명의 용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들 200명을 아주 따뜻하게 문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우리들과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쉬고 있던 200명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 200명에게는 처 자식만 돌려주고 노획한 전리품이나 되찾은 물건은 하나도 주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을 달리한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을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200명의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은 것입니다. 낙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이들은 그냥 남아 쉰 것이 아니라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부솔 시내를 건넌 사람이나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남아있던 나고병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그냥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하루 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다윗이 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재산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 증거로서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성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경대로 회복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큰일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병든 애굽 사람 하나가 사실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당연하게 병든 애굽 소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아말렉 사람 전체가 엄청난 비극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병든 애굽 사람 하나를 극진히 보살폈던 다윗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내가 무시하기 쉽고 버림받기 쉬운 사람 하나가 나의 축복거리요, 나의 축복의 통로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준 어떤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원종수 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란 가정은 어릴 때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믿음이 한나 같은 아주 굳건한 믿음의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인턴을 할 때도 첫 월급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도록 가르쳤고 엄격한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다녀오다가 눈먼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 떨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바지에 묻은 오물을 떨어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아들의 입을 내복을 거제 할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아들 종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원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잘 될까? 나는 동양인인데 여전히 어떤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나는 잘 풀리는 것일까? 그때 영상처럼 지난 일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가 무료로 섬겼던 이름 모를 무수히 많은 가난한 자들, 불황자들, 거리의 사람들, 그들이 자기에게 사랑받고 돌아가서 이름 모를 젊은 의사인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영상처럼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리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저들의 기도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커지면서 또 우리 삶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 삶이 부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애굽 소년같이 버려진 한 사람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하여 보낸 천사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작은 만남,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 교회에서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배려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부솔시내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면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처럼 뒤처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보면요, 아주 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그렇게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나구병이나 폐잔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 남아서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하는 사람이지,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수준 높은 처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칭찬과 상을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들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우리도 과거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부솔 시내를 건넌 사람이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솔 시내를 건넌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광복 69년 조국 교회를,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6.25를 지난 과거 60년, 70년대 버리고기 시대는 가난했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견고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교회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나 뜨거웠고 저들의 예배와 헌신은 생명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처럼 헌신했습니다.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합니다. 조국도, 조국교회도 부족함 없이 부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 너무나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생활,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몸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금요기도 가셔야죠. 제가 안식월인데 안식하고 싶은데 제 딸이 저를 깨웁니다. 아빠가 피곤하니 너 혼자 가거라. 근데 아빠, 요즘 이 주변 교회가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혼자 누워있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일어나 가방을 챙겨서 금요기도를 드리려고 주변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두 교회 찾았습니다. 두 교회 다 금요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학생의 여름 수양회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는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철야 심야 기도를 한 6, 70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모든 교인이 다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죠. 겨우 대학교 3학년 제 딸이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영적 경험은 자꾸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책망을 받을까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요즘 교우들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은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부솔 시내를 건너 뜨거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 속에 순수한 마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할 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잃어버린 가족관계,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린 소중한 모든 것까지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상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이후 64년 8.15 광복 이후 69년을 맞이하는 국가기념연이어 계속되어지는 이때에 조국 사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너진 도덕과 윤리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사회를 향하여 할 말이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큰 것을 회복하기보다는 이때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그 큰 것까지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화평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말세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말세교회의 소망이 되어지고 지역사회를 반드시 살려내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아버지 편치 않는 아버지 그런 목회에 대한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또한 목사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교우들 붙여주셔서 이 화평교회가 정말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